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성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청년부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하기 전에 이제 기도 제목과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이제 특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청년부 인도자는 최경호 장로님이십니다. 또 그리고 소정금 권사님께서 함께 섬겨주고 계십니다. 임원으로는 용혜성, 이경진, 장진미, 김명철, 송은혜 또 집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부를 특송은요, 이 복음 172장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곡이고요. 특별히 이 곡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구하기에 갈급한 청년부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고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와서 특송해 주실 때 또 은혜로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따로 너희들 가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과 뭐 별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늘 어느 이에 있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면서요.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요.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담대히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여호수아가요 그런 일을 했던가 아니면은 뭐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는 그 자리를 원래 그렇게 있었던가라고 보면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여호수아를 표현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모세의 뭐라고 이야기하죠? 수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이게 노예, 그러니까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인이라는 단어가 더 맞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모세의 곁에서요, 이렇게 모세를 섬기고 또 받드는 종이었다라고 오늘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하찮은 일, 또 작은 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요, 큰 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칭찬받는 일 하고 싶어 하지, 그냥 남들이 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 작은 일 하고 있는 거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40년 동안 무슨 사람으로 살았냐면 그 모세의 종으로, 모세를 받들고 있는 종으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모든 자들이 떠받들고 또 그 모세라는 위치에 있는 리더십을 이끌고 가는데요. 이 여호수아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묵묵히 그 모세의 곁을 지키는 세월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처음부터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 모세의 곁에서 수종을 드는 아주 보잘것없는, 어쩌면 가녀린 한 여인과 같이 이 여호수아는요, 그냥 그 곁에서 수종을 드는 종에 불과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 40년을, 그 세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막 위대하게 크게 쓰인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자리부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들어쓰시고 택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처음을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인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며 어쩌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가장 큰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죠. 오늘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왔던 것은요, 그동안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만드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고 또 작은 사람을 보면서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할까? 왜 저거밖에 안 될까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요, 온전한 자들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모두 내 자신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 40년이라는 세월은요, 그러니까 쉬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요, 그의 인생에 수없이 벌어지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저 뒤에 있는 산에 가서 지팡이 들고 손 들고 서 있을게. 그러니까 너는 이 전쟁의 제일 선봉에 서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만약에 나를 이끌고 있는 누군가, 리더가 아니면은 뭐 앞에 있는 사람이요, 난 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게. 그러니까 너는 가서 네가 다 싸워라고 하면요, 어쩌면은 다 시험 들겠죠, 그죠?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다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가서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까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이거는 그냥 봤을 때는, 아니, 곁에서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전쟁터의 옆에서 뒤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 들고 서 있을 테니까 너는 이렇게 밑에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싸워라. 이게,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모습은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더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야 뭐 이제 하나님의 역사,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곳에서 기도하고 이게 기도로 영적인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이해하지, 그 인간적인 모습들로 봤을 때는요, 시험 들기에 딱 좋은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한테 시켜서 가서 싸우라고 하고, 모세는 지금 산에 마치 도망가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다 순종합니다. 거기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그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네, 이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 하나님이 주셨던 성막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섬기고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게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회막을 지키는 일을 누가 하냐면요, 여호수아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요, 자기 숙소로, 이제 처소로 가고, 그러니까 매일, 이건 한 번이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가요, 계속 진행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매일 어쩌면은요, 이 성막을 지키는 일을 누가 했냐면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성막 지키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고, 그러니까 자기는 매일 지켜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부당한 일일 수도 있겠죠.
모세가 해야 할 일, 어쩌면 모세가 하는 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는 모세니까요. 근데 그 성막 지키는 것은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벌쓸 때는 부당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뭐 상사가 부당한 대우하면은 왜 저에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컴플레인 걸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곳에서 지켜야 합니까? 왜 저 혼자 이곳에 남아서 매일 그 성막을 지키는 일을 제가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수종자로서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면서요, 이 성막을 끝까지 지키는 일을 이 여호수아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격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중심과 태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얼만큼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보다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내가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요, 누군가는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누군가는 미워합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용서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에요. 보잘것없는 일인데요, 누군가는요, 그것을요,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주께 하듯 여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과 또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하루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께 하듯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때로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일을 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작은 일인데 뭐 이거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여기지 않고요, 아무리 내게 주신 작은 일이라도요, 그것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갚아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하면요, 한 번 이제 오늘 설교 묵상하다가 예전 일이 생각이 났는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윗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요, 김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실명을 밝힐지 모르겠지만, 김여호수아라고 해서 그걸 줄여서 김수아라고 하는 그 형이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윗사람이고 형이었는데,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요,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진영아, 교회가 요즘에 그게 교회가 이렇게, 군대에 저희는 이렇게 부대 안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 이렇게 계단식 거기에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마음음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군화로 하도 이제 군인들이 치니까요, 이게 다 들뜬 거예요. 근데 이게 군대가 예산이 막 많은 것도 아니고 없으니까요, 이거를 새 걸로 바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못질을 해서 그거 좀 잘 박아놓자. 그러니까 시멘트 바닥에 좀 이렇게 그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건데, 그래서요, 그 2주 정도를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가서 그 한여름에요, 그 못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일, 4일 되니까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안 나타나고, 이게 뭐 일이 있어서 자꾸 가고, 그러니까 혼자 막 이렇게 해야 했는데요, 그때 좀 마음에 시험이 들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려워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혼자 하고 있는 거지? 왜 지금 못질을 내가 지금 왜 같이 하자고 한 분은 왜 사라지고 혼자 하고 있을까? 이렇게 그러면 마음이 이게 막 올라오면서 하는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는 그 일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데, 주님의 몸을 위하여서 어쩌면 내가 그 받은 은혜 감사하며 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라고 하면서요, 근데 마음을 좀 바꿔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것도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하니까요, 그래서 금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데 그 많은 것 못할 줄 알았는데 또 그거 내게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요, 저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 할 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과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요, 늘 동일하게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그거 기억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했던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모르겠어요.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언젠간 갚아 주셨겠죠. 그렇게 했던 일들 하나님이요, 그때는 그냥 고생하고 뭐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이 남들이 다 몰라줘도요, 상관없는 거죠. 남들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는 모든 일들이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누가 지금 보고 계시고 누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겼던 것은요, 누가 보고 계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모세를요, 그 여호수아를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도요, 우리를 위하여서요, 우리의 작은 신음이라도요, 주님은 기억하시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시고 외면하지 않고, 야, 나 좀 바쁜데 너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나중에 좀 얘기하자. 근데 지금 하지 마.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요, 주님이 그거 외면하지 않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일하던 하나님은요,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게 되십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일할 때는요,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모세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래도 왕의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자로서 이집트 그 막강한 애굽에서요, 그 모든 지식과 또 리더십도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갖추어진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그 실력도 사실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모세랑 일하셨던 하나님이요, 지금 누구와 이 일을 해야 되냐면 여호수아와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거 하나하나 또 가르쳐야 하고 또 알려줘야 하는 그 부족한 것들을 또 채워줘야 하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으셨을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너 모세처럼 잘해라. 너 모세 이제 없으니까 너 정신 차려서 똑바로 모세처럼 해야 해. 너 왜 모세만큼 할 수가 없어? 모세도 이거 다 했는데 왜 넌 그렇게 못해? 그리고 모세와 비교하면서요, 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야, 모세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해 라고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적이 없는 거죠. 똑바로 해라.
그러지 않고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잘하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 이후에 주시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명령 이전에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중요하게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약이라고 부르고요,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신약과 구약의 뜻이 뭐죠? 언약, 약속입니다. 옛 언약이고요, 새로운 새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명령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어야 되는데요, 어느 때인가 보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살아야 해.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요,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명령이 되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보면요, 그것이 오히려 막 사람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함께해서 막 말씀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요, 어렵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또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이 생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청년부 특송을 하면서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명령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우리가 기성세대의 신앙과 믿음이 토대가 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보면서 우리는요, 명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는 것이요, 사람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움직여줄 수는 있어요. 명령하면 두렵잖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진짜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은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명령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면요, 우리 못 살았을 거예요. 정말로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또 무너진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오늘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죠. 무너지고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끊임없는 것은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명령인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명령처럼 들리십니까? 오늘 이거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그걸 명령으로 받는 사람은 없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먹었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는 은혜도 받았고요, 또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는 두려울 수 있죠. 오늘도 무너질 수 있고요. 왜 너 두려워해? 왜 너 그거밖에 못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너 왜 그렇게 해? 왜 두려워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여태까지 내가 보여준 것들이 다 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이야기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일을 했는데요. 모세가 이제 갔어요. 그럼 또 누가 와요? 여호수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뭘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놓으면은 우리는 몇 년 살아요? 길어야 100년 사는 거죠. 또 가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와요. 하나님은 뭐예요? 리셋하시는 거예요. 또 처음부터 시작. 여러분, 그거를요, 하나님이 수 없는 시간 동안 반복해 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처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것을 처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야, 하나님이 막 귀찮듯이 화를 내면서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를요,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며 예수님의 그 나의 구주로 우리가 섬기고 그 구속사의 은혜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붙잡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살아가면서요, 명령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여러분, 그거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셔서 보여주셨지, 너 가서 십자가 네가 지고 네가 통과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늘 약속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십니까? 그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복음 206장 다 같이 부르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느 땐가 그것이 명령이 되어서 무거운 짐이 되어서 오늘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되어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약동하는 언약이 되게 하시고 약속이 되는 은혜를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명령을 행하고 남의 인생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며 사랑하며 그자 안에서 그자 동행하며 언제나 아버지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손 잡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 하듯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심령들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